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물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든 질심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제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이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하여 홍수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일가족을 택하셔서 자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의 짐승들을 안전하게 방주 속에 대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의 사역보다 인류 구원 사역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노아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를 이라는 이 말은 노아를 강조하면서 노아가 이 시대에서도 세상이 다 악하였지만 그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제약이 가득 차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2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방주에 태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한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기로 돌아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종류의 수에 대해서 지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떻게 데리고 오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세세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됩니다. 노아는 7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일 후에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리셔서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바로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 지면은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방주에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홍수가 일어날 때는 노아가 60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모든 동물들과 새들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젠 홍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노아가 온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지 7일째 되던 달에 홍수가 땅을 뒤덮습니다. 땅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집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비는 4일 밤낮을 끊이지 않고 내려 땅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땅에 있던 그 어떤 생물도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번성해 보고 주신 하나님은 땅에 가득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유지하십니다. 그 때문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모든 동물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올라 다시금 피조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아 이미 방주에 들여보내신 것 외에는 것들은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40일 동안 계속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죄를 심판하십니다.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먼저 방주가 뜰 정도가 되고 곧 땅에 넘치게 되며 땅이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됩니다. 그 후에도 물이 더 불어 산들의 꼭대기 위로 15규빗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홍수로 물이 떠오른 방주 외에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갈되게 진노하시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중해 죄를 짓고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방자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은 죽음입니다. 이는 육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죄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젠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홍수가 150일 동안에 땅에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살아가던 모든 생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새, 가축,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전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창을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심으로 땅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방주 아래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로 빈 공간을 새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성도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의 열매를 맺고자 분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며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도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방주에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늘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여전히 여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밤낮으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주를 띄울 정도였다가 점점 더 늘어 땅의 모든 산까지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허허 웃으시는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적군의 굽소에 창을 던져 꿰뚫는 용서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협상하며 사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받아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불 심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은혜의 때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완고하게 나 중심적인 삶, 내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되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먼저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며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최후에 임할 심판들을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풀어낼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까를 고민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허무해져 보이고 모든 것들이 힘겨워 보이는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태식 홍주연 또 시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장성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낙담과 어려움과 또한 분냄과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많은 것들이 참 삶을 힘겨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집중하기 원하고 예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지은 성도와 채연이와 채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딸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두 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져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은정 성도 그리고 한대석 집사님 가해와 국남이와 국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흐르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이해와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학업과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